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어둠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여러분이 이제는 회복할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빛의 문화가 속히 올 때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지금 큰 상처들이 와 있느냐면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재앙과 저주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말씀은 이름은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여호와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과 다시 살아나심과 다시 오심과 재림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심판의 주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마귀의 일이 꺾인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드디어 이 죄의 권세가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백성들이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드디어 그렇게 늘 원죄, 가문의 저주, 자범죄 속에 있던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그 참된 진리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몸에 대속주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자꾸만 어둠의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다 어둠의 문화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생의 에고 에임이 이 말입니다. 나는 네 인생 살아가는 여정의 길이 된다. 나는 네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진리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생명에 완전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시켜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교회들은 이상한 지금 상태로 정신 건강에 아주 나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전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너희는 네 몸에 전도해라. 절대 살아나는 언약을 네 몸에 전도하면 너는 살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하는 자들을 나는 부르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싶어 패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찾아온다. 후에마이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정신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누구인가를 찾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사회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요, 개인의 문제요,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Who am I?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것이다.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몸에 전도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노라. 이것이 일심전심 지속되어져야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게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지속 몰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지금 많은 장로님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다. 그 장로님들이 죽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 복음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갱신하지 아니하면 죽는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갱신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갱신하지 않는 자는 빨리 죽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오늘날 지금 많이 죽고 있다. 우리 나이에 지금 사는 것도 이거 기적이지만 많은 목사들이 지금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있다. 왜 그러냐? 복음을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다. 뭔가 되는 것처럼 반짝 받았다가 전혀 지속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흥분도 하고 막 행복도 하고 막 찬양도 했다가 막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보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와 있어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은 사는 날 동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밟지 않는 사람들은 개미에게 찾아가서 배우라고 지난주에 메시지 했잖아요. 개미는 언제나 걸으면서 그 길을 밟고 갑니다. 그리고 사인까지 해놓고 길을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래서 여왕이 존재하는 그 개미굴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심전심 지속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하면요 사람이 냉철하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뚜렷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시온이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전혀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정신건강이 문제가 옵니까? 늘 불안하고 죄권세가 나를 사로잡아 늘 낙심과 절망과 알 수 없는 번뇌와 방황이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의 침체가 찾아온 사울 왕에게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왕위를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으로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네가 간청하고 매일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매일 주시는 겁니다. 이건 매일. 여러분이 매일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어느 날 여러분 침체되어지고 탄식하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보지 못한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그 어둠은 완전 사회의 흑암과 국가의 멸망을 갖다주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10절에 보세요. 그가 언제나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내 몸에 전도하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전도 속에 성령 충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속에 성령 충만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주인공만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가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도를 주었잖아요. 그 이름으로 깨트리면 네가 승리한다라는 절대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네가 창세기 3장 15절로 빛의 전도를 받았더라면 참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여인 가슴 속에다가 네 몸에 전도하라는 빛을 넣어주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더욱 오히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더 큰 증거가 오는 겁니다. 죄 권세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한복음 9장 1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왜 내 몸에 전도해야 됩니까?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났다니까요. 죄 권세가 인간을 장악하여 이제는 죄가 잉태된 겁니다, 여러분 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전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내 몸에 깊이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잘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지금 여러분들 있으면 어둠의 문화를 만들지 않고 빛의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 문화가 전도입니다. 이것 하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교회들은 전도가 자꾸 어렵다고 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부흥은 시켰는데 교회는 결국 죽은 자들을 삼키고 파먹기 위하여 수많은 거짓 독소리들이 지금 모여들어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싸움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모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더라는 뜻이니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네 생명의 빛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 때문에 지금 예수사랑교회는 모여있지 다른 걸로 모여있으면 이건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전 세계 237 나라 5천 미종족을 향하여 전도 캠프라는 빛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 베베 TV 보니까 엄청 갱신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는 불어도 자막이 떠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아벨의 후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셋 대신 에노스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은 반드시 멋있는 빛의 문화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의 전신 건강은 아주 극도로 지금 점점점 나빠져가고 있는 게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신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사람은 혼자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공황장애 속에 있고요. 사람을 자꾸 피하고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길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빛의 문화, 빛의 전도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자꾸 사랑하는 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지구상의 큰 계명이 뭔지 예수님이 알려줬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봐라. 그래서 이웃 사랑,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행복이 없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받고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빛의 전도 문화를 만들어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네 삶 속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가슴에 참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이게 여러분 삶 속에 한 주간 빛의 문화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구상의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나쁜 짓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짓을 일삼고 사는 겁니다. 한국의 수많은 지배층들이 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한국 교회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많으냐?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보면 여러분 공동체 정신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놈이 있어요. 어리석은 놈이. 어리석은 그 놈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전혀 사람을 사랑하는 힘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신 건강이 나빠지면 나쁜 놈이 돼요. 그걸 미친 놈이라고 하고 그걸 골빈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 지금 굉장히 어둠의 문화가 지금 덮여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8절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로다. 또 15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은 자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강한 자 앞에 아부하는 사대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식민지로 아니면 타국으로부터 여러 공격을 받아가면서 사대주의 뿌리가 굉장히 강해져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개혁해야 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지 마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문화를 개혁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22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래서 국민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힘도 있고 단결도 잘 되는데 정치인들만 멍청하고 아주 미련한 자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적어도 정치를 하려면 골빈 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들이 속히 자라나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국민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애국하는 생명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의 운명을 걸으면 그것처럼 큰 재앙이 없잖아요. 가인 한 사람만 저주받았으면 됐는데 왜 가인의 후예들까지도 이렇게 저주의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여러분 다음 세대들까지도 멸망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게 정치예요. 이게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이걸 세상의 엘리트라고 하는데 세상의 엘리트들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원죄적 본능적으로 말을 내뱉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은 바로 하늘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망의 운명의 길을 걷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적어도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면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정말 멋있는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우리 장로님 한 사람만이라도 언제나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틀린 생각은 버리고 훌륭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장수하십니다.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국가의 다툼을 일으키는 정치인들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29장 9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여러분, 웃지도 말고 노하지도 말으라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내 몸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29장 11절도 보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욥기 2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데 입술로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력만 가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물며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권능을 가진 자들이 입술 하나도 지키질 못한다면 어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몸에 아직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는 겁니다. 남에게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몸에 전도하면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당신은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인생 살지 말고 자기 사랑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날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수많은 교회의 설교들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방황하고 방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하는 이 가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빠져나오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엘리트는 여러분 나쁜 겁니다. 뭔가를 죽이면서까지 전쟁을 일으켜면서까지 살아보려고 하는 게 세상의 엘리트들이잖아요. 세상의 엘리트들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희생시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어둠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엘리트들은 죄의 권세가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지켜보려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런데 가인이 무슨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이제는 내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제는 방랑자로 떠돌아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놓고는 이상하지요.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의 권세가 자기 몸을 찌르고 찔렀으면 이제는 성을 쌓다고 돼 있어요. 두려워서. 왜 사람들이 여러분 성을 쌓고 삽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매일 뭔가 적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사람 속에 없으면 끊임없는 이 죄가 찌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렵고 염려와 불안, 정신건강이 막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성을 쌓아 정착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참 기구하잖아요, 사람이. 창세기 4장 12절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주를 받은 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늘 빠져 있고 자기의 욕망, 욕심과 자기 죄에 갇혀서 저주를 받을 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창세기 3장 21절이라는 예배와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인도 예배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가인은 자기 몸에 전도를 하지 못해서 온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에 실천하는 일은 전도가 들어가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빛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연속으로 오질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속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너는 분을 내어 얼굴이 흉측해지느냐고 나중에는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여러분 몸이 분이 내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자기 몸에 전도로 성령 충만으로 실천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얼굴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령 충만한 얼굴인지 아니면 얼굴이 안색이 변했는지. 누리끼리한 얼굴이면 돈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여러분, 돈하고 우리는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안색만 변하지 않아도 전도 캠프의 빛을 발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찌푸려지는 거 이거 절대 해결해야 돼요.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찌르면 찌르는 만큼 안색이 변해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지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여러분도 모르게 얼굴이 흉측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또 네 동생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되돌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지속하는 힘을 갖지 못하니까 정신건강에 아주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건강이 얼마나 나빠졌느냐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 버려요. 여러분, 무속인들 만나고 여러분 점치고 이런 것은요, 정신건강이 아주 나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경쇠약 증세가 찾아오면서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알 수 없는 그 우울증에 수많은 생각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대상인 다윗을 적으로 간주해 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돈 욕심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예수도 돈을 받고 팔아 버리잖아요. 무엇이 지금 틈타고 여러분 이 정신에 찾아 들어왔는가를 오늘 찾아내세요. 나는 무엇에 시달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안색이 변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고 사는지. 틈을 타고 들어온 이 사탄은 사건을 만들어내요. 살인자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에덴 동편 놋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이제 가인은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엘리트라고 하는 이 에녹성에 드디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들입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다 해보고 싶어 하는 자들이 사는 지금 에녹성입니다. 그래서 에녹성의 주인은 바로 가인이면서 인간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지금 통치하는 그 나라에 에녹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지금 보좌에 앉아서 에녹성을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흉내내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에녹성입니다. 바로 종교라는 이 네피림이 지금 들끓는 곳을 에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가인의 삶은 끝없는 뭐예요? 고독입니다. 갈망이고 갈증입니다. 끝없는 그리움, 끝없는 자기도취에 빠져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자기 세계에 갇혀서 지금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열어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이제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죄의 권세가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내가 아버지에게 우리 가인 할아버지가 잡혀 있었던 그 두려움보다도 나는 77배나 내 몸에 자라고 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죄의 유전자가 매일 여러분을 솟구쳐 상처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쁜 것만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자꾸 사람을 죽이는 법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국가라면 사람을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자꾸 사람을 죽이는 법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나쁜 정치인들일수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여러 가지로 이용도 당하고 뒤통수 맞은 결과 이제는 소년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죄를 인간이 모르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더 큰 죄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여러분.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겉으로는 우리가 성공했고 겉으로는 우리가 성을 쌓고 행복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살인자요 자기 욕심 장애에 갇힌 자들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에녹성의 분노장애로 모든 사람을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짓밟는 장애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죄가 사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멕의 삶은 세상적인 삶이요 화려함이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자지만 그는 결국은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에노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문제될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성을 쌓고 사는 에녹성에 살고 있는 라멕 그의 후손들은 너무나 친절히 처져지는 장애를 안고 살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의 시대 사람들은 문제될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을 뿐인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사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렀던 후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성에 거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몸에 있는 죄 유전자 이 상처와 상함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죄 유전자가 유일하게 무너지는 길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야 끝나는 겁니다. 이 갈보리산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몸에 있는 죄 유전자가 사라져서 그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 주의 은혜의 사랑이 내 몸에 와야 감람산의 미션을 내 몸에 새겨놓고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었던 옛사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감람산의 미션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에 침체 속에 있는 자들을 일깨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은 사람은 언제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순간 상황 속에 저주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목숨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을 때 교회가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오순절날이 그 사람 몸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이걸 유형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무형교회는 바로 훈련받고 교제하며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개인이 또 교회가 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1인칭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여 여러분의 개인, 가정, 직장, 산업, 사회, 국가, 세계가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을 막아주고 기후의 지금 변화로 말세지말이 왔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안전지대가 생겨질 수 있도록 교회에 참으로 멋진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듯이 바로 절대 언약을 가지고 땅 끝을 향하여 미션을 가진 생명들에게는 교회가 바로 안전한 지대가 세워진 곳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곳입니다. 가인은 라멕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해본 자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후예들은. 그래서 야발은 목축업을 통하여 재벌의 길을 가게 됐고요. 유발은 모든 악기들을 만들어서 음악가가 되어 문화로 지금 귀신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발가인은 모든 철들을 가지고 기계들을 만들어 전쟁 무기를 만들어 전쟁 시스템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통하여 셋을 주었습니다.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낳게 했습니다. 드디어 에노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벌과 귀신의 문화를 만든 그 음악을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전쟁 시스템을 능히 이긴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가인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에게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라고 낳은 건데 낳아놓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냥 득남하였다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언약을 교묘하게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으니 가인이라고 하지 않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가인을 낳았도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걸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퇴색시킨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의 그 죄의 유전자는 더 큰 재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뱀머리를 깨트리는 내가 가인을 낳았도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동생을 죽이지 않고 뱀 대가리를 쳤을 텐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여 가인을 이름을 지었으니 죄의 유전자가 살아서 그대로 자기 형제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을 사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리고 엉뚱한 교리와 신학에 지금 길들여져서 가장 낮은 철학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영지주의로 문을 닫고 있고 영지주의로 샤머니즘 즉 사상으로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범신론 영지주의가 짬뽕되어 종교는 하나라고 지금 통일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범죄만 짓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내 몸에 전도하고 내 몸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믿어도 여러분에게는 아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되어 빛의 문화를 탄생시키는 개혁 주역들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그 어둠의 문화를 이제는 개혁할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이 탄생했사오니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 살아남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빛의 문화 속에서 개혁의 주역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저들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해 주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몸에 와 있는 죄 유전자가 사라지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사랑이 저들 영혼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